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멸망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 마음을, 그 중심을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가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구하면 아마 대부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왜요? 우리는 말만 들으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이 표정을 더 슬프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 또 심지어 눈물까지 흘린다면 거기 그냥 속아 넘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게 기만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그래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까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의 심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고요, 이 남유다 왕국이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또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또 간절히 매달리고, 이런 패턴을 얼마나 계속 반복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 잘못된 패턴, 온전한 회개가 없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더니 이것이 잘못된 패턴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한 척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러한 학습된 잘못된 패턴들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멸망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단단한 각오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저들을 용서하셔서 멸망의 심판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모세와 사무엘인가? 일단은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는 사무엘. 그런데 이 모세와 사무엘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도 사무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위해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안 되겠다. 이들의 죄악됨이 너무 크고 이들이 너무나 완악하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저들을 다 멸절하고 다 죽이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백성들을 멸절하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다스리신다면,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 땅을 줄 힘이 부족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하는 그런 비방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완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 지면에 있는 온 사람들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로서, 거의 현실적으로 마지막 사사였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갱신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은퇴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즉 나는 비록 사사의 지위에서 물러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나 그런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멸망의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죄에 대한 응징의 차원, 심판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이 길, 곧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왜? 이 멸망을 당해봐야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까지 이르지 않으면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잘못된 패턴, 적당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면 또 적당히 회개한 것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조금 지나서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패턴, 그 악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지금 아니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악한, 이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인 영적인 각성을 하고 진정한 경건의 길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죄와 문제들을, 허물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이 패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놓고 우리가 스스로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적인 사역, 중보자적인 사역, 즉 이 땅의 죄와 악과 허물과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중보자적인 사역이 아무 의미 없도록 만드는, 곧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가망 없다, 이제 틀렸다, 너희들의 그 기도 내가 들어 응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기를.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멸망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먼저 믿은 자들이 이 세상의 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보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이 중보자적인 사역이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는 벌이 이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자, 네 가지의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들, 죽이는 칼 하면 전쟁이겠죠.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것은 지금 직접적으로는 개, 새, 맹금류겠죠. 그 다음에 짐승들, 야생동물들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죽이는 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때는 이때구나 하고 주변에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몰려들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주변의 악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네 가지, 네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피할 수가 없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악함을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공격,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때는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의 시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100년도 훨씬 지나서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이 시대의 문제인데 왜 100년도 더 된 역사를 소환하는가? 거기에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를 소환해서 언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고 이제 파죽 시대로 남아하는 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만 멸망을 안 한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심지어 출애굽 당대에서부터 700년 넘도록 섬겨온 그 놋뱀, 여러분 그 놋뱀 아시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 그러니까 사막뱀, 독성이 강한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펄펄 끓는 열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에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그 불뱀을 본 사람들,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 죄성이 또 발휘가 돼가지고 그 놋뱀을 무슨 신령한 능력, 그 놋뱀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7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놋뱀을 부셔서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그 우상들을 다시 끌어들여 왔어요.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만들었는데 다시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참 훌륭한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도로 그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애굽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 유다 왕국을 또 함부로 대하면 또 바벨론 왕에게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므낫세 왕의 그 본을 받아서 종교를 개혁한 그 열심과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다시 범죄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그 죄악된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죄를 짓고서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므낫세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드기야처럼 그 아버지 때에 참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정결함을 얻었다면 그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다시 과거의 죄로 회귀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회개한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손과 발을 때로는 묶어야 한다면 묶어서라도 죄악으로 회귀하지 않는,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매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처럼 또 요시야 왕의 아들들처럼 저희들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계속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과거의 죄악된 그러한 상황으로 그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그 죄성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기 힘들므로 성령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와 벗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과거의 죄로 회귀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회개함으로 벗어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